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 조심하십시오. 윤선 집사님 옆에 계신 분들은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혹시 동공이 풀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목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손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악스럽죠. 지지난주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하는 다툼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새롭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들을 의미하고 그 작은 자는 세상에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하찮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찮은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높임을 받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맷돌은 우리가 쓰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들 당시에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 하죠. 아주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원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찝어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유혹하는 사람들, 타락시키는 사람들, 이단 사설로 우리를 미혹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구원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뜻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위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8절에서 제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있겠는데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혹시나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 만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 아니면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애초에 제거해버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길게 이 범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버려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죄악은
어떤 행동들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신체 가운데 일부분을 제하여 버림으로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그 모든 죄악들을 범하는 것이 그 심령의 부패한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들을 고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손,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지난주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실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손으로 어떤 죄를 범하였으면 이번 주는 제가 손가락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손을 자르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다고 한다면 발가락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으면 눈을 뽑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혀를 한 5cm쯤 자르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주일 아침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엽기 잔혹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작은 자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자금을 드러내서 그가 하나님께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업신여기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실족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 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네가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모든 업신여기는 행위들, 경밀히 여기는 것들,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들, 심지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죄악을 범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들춰내어서 그가 도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낙심시키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 목자가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착한 양들 99마리를 산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헤매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99마리의 양을 그 거느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물론 과장이 섞여 있는 비유죠. 만약에 우리가 목동이라고 하면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 없이 여겨지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다른 99마리의 양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업신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하는 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병이 들어서 그것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차라리 그 부분을 절단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부위들을 더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절단해서라도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우상 숭배도 철저하게 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교회 가운데서 내보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나 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또 업신여기는 것은 사실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그런 근거 가운데서 나오는 모두 다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먼저 정탐꾼들을 파견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셔서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정탐꾼의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있는 과실들은 풍성하고 그리고 또 그 땅은 좋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다 물리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읽겠습니다. 거기서 넷들이 우선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처음에는 땅은 좋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그 땅 자체가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이라 이렇게 평하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너무 강해서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평가가 더 객관적인가요? 10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민족이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워낙 전쟁에 익숙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세상의 평가를 말합니다. 세상의 평가로 우리들을 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들을 업신여기고 걸려 넘어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 주장에 따르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다 죽이려고 했고 이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사령관을 세워서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는 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벌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너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으로 걸림돌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걸림이 되거나 천국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래서 그들을 범죄하거나 하는 것은 다 동일한 것, 즉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세상의 평가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뿌리 뽑아버리고 절대 너희들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 말씀을 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칭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그 구원이 허락된 주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면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즉 교회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고, 비록 뭐 소리를 내서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마음으로는 다 동일한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을 줄 압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신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몇 주 전에 우리 교단이 속한 노예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1년에 2번 있던 그 노예 가운데 하반기에 치러진 이 노예에서 두 교회가 폐지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더 여러 교회가 또 문을 닫겠다라는 그런 신고를 그 노예에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생겨나는 교회보다는 없어지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의 그 주변 가운데서는 무너지는 교회들,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길까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교회와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세워진 개교회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식의 교회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유형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유형교회 안에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런 진정한 신자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고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개교회 가운데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백성들만 모아놓은 그 교회가 형태가 없는 그 무형교회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분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분란 때문에 교회가 갈갈이 찢겨질 수도 있습니다. 끝내 그것을 수습하지 못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수평 저울에 매달으셨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그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같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쪽에 가까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입었는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받은 성도구나 라는 것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도무지 그 행실에 있어서는 믿기 전보다 더 타락해 있거나 예수님을 닮은 어떤 부족도 없으면 그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 있는 이 지극히 연약한 자들, 존중받을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는가. 서로 그 작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과 희생과 헌신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실천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그런 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쪽에 가까이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성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화려한 건물을 또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 활발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그것으로 분별할 수는 없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천국 질서, 약한 자들이 존중을 받고 그리고 또한 큰 자들이 섬기는 바로 이 천국 질서 가운데서 그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교회라는 명분만을 유지하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말 세상이 똑같은 나라와 그런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는과 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상가에 개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상가에 있는 교회는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행여나 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말씀이 좋다. 아 정말 이 교회는 성도들이 진실하다. 그래도 나는 저 큰 교회 다닐 테야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상가에 있는 교회 개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큰 교회의 후원이 없이는 개척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요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텨줄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 또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인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큰 교회의 공급을 통하여서 확보되지 않으면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뭘 해보기도 전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비교적 최근에 들은 건데요. 목회자가 그 목회 경력 가운데서 교육부서나 행정만 담당했고 교구를 담당해본 경험이 없으면 개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관리하는 건데 교회에서 교구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다 어기고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나쳐 오셨나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그 많은 교회들을 다 거쳐서 오셨죠. 건물 있는 교회도 거쳐서 오셨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활발한 활동들을 하는 곳,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곳을 다 거쳐 오셨고 목회자의 인격과 탁월함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다 거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신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 없습니다.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재정이라고 해봐야 한 달 꼬박꼬박 그거 채우는데 급급한 교회고 목회자라고 해도 내세울 것이라고는 그저 조금 괜찮게 생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작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또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맛보지 못할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지만 이 천국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와 같은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작년에는 그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웁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선교회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채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할 때는 우리는 대단한 보람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빵을 건네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만족과 보람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섬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죠? 어렵지 않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사랑을 쏟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업신여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감사한데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꼭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섬김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준다라는 것보다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나와 똑같이 작은 자가 있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이웃이 우리 곁에 있다는 이 공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후원금으로 보내는 그 물질이나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교회에 내는 이 주일 헌금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다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귀한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수족이 되어서 섬기는 그 헌신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떨어짐이 없는 귀한 헌신은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는 것이죠. 찬양대를 하시고 교사를 하시고 교회 청소를 하시고 운전으로 봉사하시고 주방 봉사를 하시는 것 그것들은 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먼 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여서 당장 복음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 때로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고 너무 불편하지만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자, 내가 이해하자, 내가 인내하자